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박았단다. 사랑하는 자녀야, 네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관 멸륜 썼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볼 때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에게 신앙을 전수받는 가운데서 그의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더한 사람입니다. 야곱을 생각을 할 때 이분처럼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야곱이란 이 이름 속에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정도로 그에게는 뭔가 이 세상을 취하고 앞서가고 싶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의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악작 같은 삶,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라기보다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걸 생각해 보면, 야,
이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여기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선택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개입하시고 변화시켜 나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하여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관심 속에 그는 오직 세상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을 뺏는다. 그 뭔가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에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지 하는 가운데 장자권도 뺏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나가신다. 저는 저 자신을 놓고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나오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 이 차이가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에서와 야곱의 차이. 야곱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운데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두 차이가 어디서 나왔냐? 선택되었느냐, 선택되지 않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예수를 믿었느냐, 예수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 하나님의 무관심.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인간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에서에게 비극이고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그 인생은 절망이요,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니까. 이 간발의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느냐, 하나님께 선택받았느냐 선택받지 못했느냐, 이 간발의 차이가. 지난주에 이상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다면 이 간발의 차이가 어떤 이는 야곱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는 에서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인생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요.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베드야도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불이 지푸라기를 태워버리는, 에서는 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냐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야곱의 길과 에서의 길이 갈리고 있습니다. 신자의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신자의 길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냉정하다 말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신자의 길에는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야곱처럼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뒤집어 놓습니다. 죄악된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반드시 바꿔놓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상당히 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자인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나는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세워줘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나아가라고 하시고 또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은 한 번 책임지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 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를 떠나게 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가 조각가였죠, 화가였죠. 어느 날 큰 돌, 아름다운 돌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오네. 다윗이 걷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다윗의 조각상을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별품없는 돌이지만 그 안에 만들어진 조각의 형상을 보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요 자신을 배신할 사람인 걸 알았지만 베드로에게 반석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너가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구나. 이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또 찾아가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예수 믿고 중학교 때 교회 다니고 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의 나의 변화될 걸 보는 겁니다. 너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변화될 수 있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너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가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야. 너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멋있게 만들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야곱은 그런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은 결과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민 간 분들이 이 성구를 잘 이용합니다. 내가 이민 갈 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도망치듯이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떠나가면서 앞으로 장장 20년을 고생합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20년 동안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껏 성장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껏 성장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방법이 없습니다. 깨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떠날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지만 바로 더 적극적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간섭이 나타나는데, 그가 외삼촌 길로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가 물도 먹지 못하고 지친 가운데 밤이 되었을 때 한 돌을 베개로 삼고 그는 잠을 청하게 됩니다.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위로 아래로, 사다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천사가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후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사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판에서 떨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의 집에서 따뜻하게 영접해 주셨다. 이 장소를 베델이라 합니다. 루스라는 이 장소를 베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은 비록 들판이었지만 그 들판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놓고 야곱을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감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방황하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때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1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스스로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이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직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며 나를 먹을 것, 입을 것 풍요롭게 해주시며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의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여기 베델이라는 곳이 놀라운 장소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베델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거는 오늘날의 말로 중생된 것입니다. 중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이게 중생되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장소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생한 자로 드디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평안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자, 외삼촌의 집의 목적지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어렵게 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날 밤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언니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또 얘기합니다. 7년을 봉사해. 그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게. 일주일만 더 고생해봐.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해.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러면 몇 년입니까? 7년, 14년 동안 야곱은 무보수로 봉사. 이 정도 되면 일이 꼬인 거 아닌가요? 엄청 꼬인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해 여기까지 도망갔건만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라헬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무보수로 일했다. 여기에 2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14년을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14년을 그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요? 깨져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냥 복을 줘 보세요. 야곱은 타락했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려 나가시는 겁니다. 혹시 나의 삶에 아직도 어그러지는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이 엉망으로 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아직 내가 항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평생을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이렇게도 챙겨주시고 저렇게도 챙겨주시는데 아직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깨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돌아오면 다야죠. 야곱의 이 모습 속에 처음엔 14년이고 나중에는 6년 도합 20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서 그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속은 겁니다. 처음에 라헬을 얻었고 그리고 라헬을 준다고 했는데 속았습니다. 자, 여기에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본인이 속이는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너도 한번 속임을 당해봐라. 그의 죄악을 하나님이 들춰내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또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거저 넘어가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게 없구나. 어쨌든 그는 14년을 한 여인을 위해 살게 되는데 자, 이제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라반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삭으로 인해 복이 받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이 받아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그 복 받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너가 복 받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우리 함께 계약하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도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야곱이 억울함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로 인해 외삼촌이 복을 받았는데 나는 무일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꾀를 내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라반을 만납니다. 삼촌, 양떼들이 있잖아요. 아롱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얀 것들이 있잖아요. 아롱지지 않은 매끈한 하얀 것들이 있잖아요. 삼촌, 여기 알록달록한 것은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밋밋한 하얀 것은 외삼촌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알록달록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희든지 깜둥이든지 그렇게 된 양과 염소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자. 물론 나중에 또 속임수를 쓸 수 있겠지만 라반은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야곱은 아롱진 곳에 자기의 것으로 삼았을까요? 이것도 이미 하나님이 꿈에 역사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보니 참 불쌍하구나. 그런데 이제 내가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이 있고 흑점이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마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그런 제안을 했고, 자, 드디어 이제 짐승들이 교미하는 가운데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알록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아롱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듯이 야곱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기 양 하얀 양 염소를 갖다 놓고서 거기서 교미하게 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 그늘 안에서 교미한다고 그런 게 태어났겠어요? 이건 야곱의 그냥 노력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런 노력을 하기 전에 하얀 양과 하얀 염소에게 이미 아롱진 것을 잉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그런 노력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도록 이 아롱진 것들을 이미 그의 짐승의 태에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섭하시는 이 사건은 이거는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것마다 아롱진 거예요. 이때 야곱이 또 두려워지는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해 무서워서 도망왔듯이 삼촌이 나의 물건을 뺏을까봐 또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의 인생이 도망다니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됐죠. 이제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습니다마는 또 도망 다녀야 됩니다. 또 외삼촌을 피해 도망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고 저렇게 도망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도망 다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끝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야곱은 도망갑니다. 삼촌이 사흘길 멀리 있을 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외삼촌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쫓아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만날 때 야곱의 재산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빼앗겨서 몰래 도망간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라반이 야곱을 야단치지만 그러나 축복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삶을 보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저기에도 하나님을 간섭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잠깐이나마 살펴보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간섭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형 에서를 만납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인 것, 세월은 흘러갔지만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또 인간의 꾀를 만들어냅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떼어가지고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가지고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형이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400인을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부인과 자녀들과 하인들과 가축들 전체를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냐? 야복강 나루에 있는 겁니다. 야복나루, 야복강, 여기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모았던 가축, 2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 이러한 사람들 다 보내고 모든 물건들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홀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근본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위협을 당했으니 이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기도의 깊이가 깊지가 않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만나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죠. 씨름하는 가운데 날이 새려고 하는데 야곱이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리면서 가려고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너 혼자 살지 마. 너 나한테 항복해. 나와 함께 살아.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 너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 그래도 야곱은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환도뼈를 치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야곱이 깨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만 살려주세요. 내 자식만 살려주세요. 내 아내만 살려주세요. 나는 부자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환도뼈를 쥐고 가려고 했지만, 자, 여기에 야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야곱의 변화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요? 하나님 붙잡는 여기에 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붙잡았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기 야곱이 야복강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살만 하거든요. 아직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다행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인생은 에서처럼 되는 것이고 그의 인생은